당신이 조용해지는 순간 세상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이어지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이유 없이 바빠집니다. 기다리다 지친 마음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죠. 나이가 들수록 상처는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몸이 아파서도 아닌데 마음 한켠이 텅 빈 느낌. 그 공허함의 이름은 종종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 사이가 허전해졌을까?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넘어갔던 감정들이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렷해집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친구는 줄어들며 배우자의 존재마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고라고 부릅니다. 고는 단지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매달릴 때 생겨납니다. 사람의 관심, 연락, 약속, 배려, 그것들이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돌아오지 않을 때의 허전함도 커집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상처의 원인을 전부 상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를 집착해서 찾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온 한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든 시간을 쏟았고 자신의 욕구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자라 독립하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연락은 줄어들고 명절에도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렇게 차가울까? 이 생각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삼무장은 바로 이 지점을 비추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의 온도, 삶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더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불안과 반복사고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밤까지 마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있음일까요? 아니면 버려졌다는 해석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쉼이 될 수도 있고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차이를 마음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 번만 느껴보세요. 들이마실 때 속으로 들어온다, 내쉴 때 나간다라고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만 붙여봅니다.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이 정념전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감정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힘은 누군가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유독 깊게 남는지, 그리고 그 상처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이해하는 길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오래 남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를 특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다를 거야. 이 정도 관계면 변하지 않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은 배신당했다는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습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오지 않고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긴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무랍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지만 단순한 변화의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원할 것이라는 전제가 사실이 아님을 일깨우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온도도 상황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는 변하지 말아야. 이 계약은 말로 쓰이지 않았기에 어겨져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이 억울함은 깊어집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감각이 관계 하나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곧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찾았고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바빠졌고 연락은 짧아지고 만남은 미뤄집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그 친구가 특별히 나빠진 것도 당신이 부족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건이 변했을 뿐입니다. 환경, 관심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사람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구를 만들어냅니다. 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벌이 아니라 마음이 현실과 다투면서 생기는 마찰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현실은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면 먼저 현실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에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마음 상태는 통제 욕구입니다. 사람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붙잡으려 합니다. 왜 연락이 없는지 묻고 왜 예전 같지 않은지 따지고 때로는 서운함을 돌려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숨막히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자신의 가치가 사라질까봐 생기는 마음의 움켜댐입니다. 이 움켜짐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의 행동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행동에 붙여진 나의 해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 해석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짧은 관찰을 해보세요. 최근에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사실 그대로만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덧붙인 생각을 구분해 봅니다. 예를 들어 사실 연락이 줄었다 해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은 마음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자비와 이해가 들어올 공간입니다. 상대를 변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꺼내자는 뜻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를 포함한 채로 사람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배신이라는 단어 대신 변화했다라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의 차이가 마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우리는 특히 공로와 희생에 집착할수록
더 깊이 상처받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어떻게 마음을 묶어두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선함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하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상처받는 지점은 사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늘 참아왔다. 나는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희생했다. 이 말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희생이 마음속에서 보상받아야 할 권리로 굳어질 때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로에 대한 집착이라고 봅니다. 선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행이 마음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으로 바뀔 때 고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때 관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부처럼 기록되고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오랜 세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접어두었습니다. 일도 취미도 인간관계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자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조용한 비교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희는 이만큼 해줘야 한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랑은 서운함으로, 헌신은 억울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만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공평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왜 나만도 하는 것 같지? 왜 늘 내가 양보해야지? 이 생각들은 관계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이 계산은 더 예민해집니다. 남은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선행은 흘려보낼 때 선행이고 붙잡을 때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말할 때 상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참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희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한 희생은 언젠가 반드시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불교의 길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작은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내가 한 이 행동은 기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그 행동은 이미 나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을 가볍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짧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종이에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첫째, 요즘 가장 서운했던 관계 하나. 둘째, 그 관계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 셋째,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낀 감정. 이렇게 적어보면 상대보다 내 기대가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기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붙잡을지 아니면 조금 내려놓을지, 이 선택권을 되찾는 순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집착과 기대가 반복될 때 우리의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시키는 특정한 관계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나쁘다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눈을 기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위로가 되지 않고 헤어진 뒤에는 기운이 빠진 느낌만 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본 사람인데, 하지만 불편함을 참고 유지하는 관계는 조용히 마음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관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바쁨과 체력이 그것을 덮어주었지만은 이제는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반응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를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깝지만 따뜻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보기는 하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존중받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충고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두 번째는 만날수록 기분이 가라앉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늘 힘들고 늘 불만이 많고 대화의 끝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 흐릅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싶어서 들어주지만 점점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관계는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끌려 들어가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자비와 공감은 다릅니다. 자비는 거리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입니다. 연락이 뜸하다가도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도움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데 있습니다. 주는 사람만 남고 함께 머무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끊기 어려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나를 지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소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피로가 먼저 오듯 관계도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너무 냉정한 사람 아닐까? 하지만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머무를 때와 떠날 때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머무를 때를 놓치면 집착이 되고 떠날 때를 놓치면 고통이 됩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완전히 끊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일 수도 있고 대화의 깊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가까움에서 거리로, 의무에서 선택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지금 작은 점검을 해보세요. 최근 만남 중에서 생각만 해도 몸이 먼저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이 떠오른다면 이미 마음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다음 만남에서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어깨가 긴장되는지, 숨이 얕아지는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지치는지,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관찰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거리에 답이 보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마음을 깎아먹지 않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연사녀이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아도 함께 있어 편안한 인연, 그런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질로 결정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마음을 살리는 선택인지 그 기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과 의리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해질수록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늘 보여주는 방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큰 예의가 아닙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지, 내 선택을 비웃지 않는지, 다르다는 이유로 낮추지 않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태도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르침보다 존중을 더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힘들다고 말했을 때 곧바로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럴 수 있겠다고 한번 멈춰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후자는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이미 마음을 덜어줍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빚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모든 말을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약속을 쉽게 하지 않고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 불교에서 말하는 정직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속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말은 따뜻하지만 행동은 차가운 사람보다 말은 적어도 행동이 일정한 사람이 훨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람의 말에 여러 번 다쳐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리듬을 찾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안정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지, 어느 날은 지나치게 가깝다가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멀어지지 않는지, 관계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흔들리면 마음은 늘 대비 상태에 놓입니다. 이 대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관계 자체가 피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안정감을 중도 정도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지나치게 무관심하지도 않은 상태. 이 중도의 관계는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오래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기준도 아닙니다. 이 기준은 오히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누군가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누가 옳은가 보다 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모두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에는 항상 지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점검을 하나 해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과 만난 뒤 내 마음은 보통 어떤 상태인지, 편안한지, 긴장되는지, 혹은 아무 느낌이 없는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관계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또 하나의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두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줄이게 만드는가? 나를 줄여야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좋은 관계란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서로를 몰아세우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는 수보다 깊이로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세운 뒤에도 마음이 쉽게 놓아지지 않을 때 어떻게 노대버리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지, 즉 부처님이 말한 진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길은 차갑지 않고 의외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놓는다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차갑게 들립니다. 마치 등을 돌리거나 마음을 끊어내거나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쉽게 손을 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버림과 내려놓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버림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어내는 칼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조건을 조용히 거두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통제를 놓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두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붙잡으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실망한 마음으로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길입니다. 둘 다 마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늘 기대가 큰 부모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니? 부모 마음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면 안 되니? 이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그 기대에 맞춰주면 잠시 마음이 놓이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쌓입니다. 이때 내려놓음이란 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시작되면 마음은 더 이상 상대를 붙잡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괴로움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덜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지금은 연락이 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왜 나를 멀리하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지금 이 사람의 삶이 이렇구나 하고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의 결과에 내 마음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답이 오면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집착 없는 관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필요합니다. 내려놓지 못해. 밤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래도 참 애썼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줍니다. 여기서 짧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인가 기대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람보다 기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
손에 힘이 조금 풀립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기대를 문장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해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마음에 놓아두면 감정의 파도가 한결 낮아집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잘 되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집착했네 하고 자신을 꾸짖지 마세요.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불교의 길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놓는 연습이 쌓이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딤이 아니라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려놓음을 연습한 뒤 마주하게 되는 혼자 있음을 어떻게 외로움이 아닌 자유와 안정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노년의 삶에 꼭 필요한 마음의 중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게 외로움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특히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이 질문은 더 자주 더 조용히 마음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혼자 있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상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핍에서 오는 고독이고 다른 하나는 충분함에서 오는 고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혼자지만 마음의 결은 전혀 다릅니다. 결핍의 고독은 왜 아무도 없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고요한 혼자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녀가 곁에 없어서, 배우자가 먼저 떠나서,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를 피하려 하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라도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머무를 자리가 없을 때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게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마음 안에 쉴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노년의 안정은 이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켜두지 않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람 소리가 없으면 자기 생각이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하루에 몇 분이라도 아무 소리 없이 앉아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고요 속에서 자기의 호흡과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내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감각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과 안정의 씨앗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누군가를 불러오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자유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필요해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해서 만나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하루 중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10분만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앉아서 컨시들 지금 몸의 느낌과 마음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 속에 있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이것이 혼자를 고요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더 또렷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물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감정은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혼자 잘 지낸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누군가 곁에 와도 감사하고 누군가 떠나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혼자여도 온전한 삶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고요한 혼자의 힘을 실제로 키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첫 번째 수행, 호흡 알아차림 놓아보냄의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몸과 마음으로 해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노년의 가장 흔한 마음의 흔들림, 불안과 반복되는 생각을 눈에 띄게 가라앉혀 줍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돌아와야 할 곳으로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겪든 말없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서 조금씩 물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자세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되고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느껴보세요. 들이마실 때 속으로 들어온다, 내쉴 때 나간다 라고 조용히 말해봅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주의를 현재에 묶어두는 작은 태그입니다. 처음에는 숨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끝이나 가슴, 배 중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곳을 하나 정해서 관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몇 번 느낀 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만 골라 이름을 붙여봅니다. 외로움, 서운함, 불안, 허전함,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때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좋고 나쁨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다고 인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정념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정념은 마음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입니다. 신기하게도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은 조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보내는 문장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린 뒤 아주 짧은 문장을 속으로 말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이 감정도 머물다 갈 것이다. 또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문장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집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합쳐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분은 마음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 떠오를 때 이 수행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왜 아직도 이런 감정이 있지? 라고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는 다시 고통을 만듭니다. 불교 수행은 성과를 따지는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마음이 흩어졌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덜 불안해지고 사람의 반응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누군가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즉시 무너지지 않고 이 서운함이 올라와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의지처로 삼는 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내적인 안정 위에서 현실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부드럽지만 분명한 경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줄이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길을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제 현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지혜가 삶으로 내려오는 자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마음이 평온해도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받는다면 그 평온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말을 줄이면 냉정해 보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힘든데 겉으로는 계속 괜찮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피로는 언젠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 없는 인내라고 부릅니다. 경계란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선입니다. 이 선이 분명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지 않으면 원망도 줄어듭니다. 부드러운 경계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은 종종 변명이 되고 변명은 더 많은 요구를 부릅니다. 대신 짧고 분명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중도처럼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반복해서 부담되는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는 공격도 변명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상대가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 실망을 전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계속 나를 평가하거나 훈계할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도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말을 줄일수록 경계는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봅니다. 경계를 세우는 말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숨기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분노가 필요 없습니다. 차분함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 뒤에 밀려오는 죄책감을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앞서 배운 호흡과 알아차림으로 그 감정을 바라봅니다. 경계를 세웠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오는 죄책감이 우리를 다시 예전 자리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앞그릇에 사용할 3가지 문장을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연습해 두면 막상 상황이 왔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경계는 한 번 세운다고 바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되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경계를 세우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많은 말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해도 곧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노년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후회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혼자여도 중심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기대와 집착, 내려놓음, 혼자 있음의 의미, 그리고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 방법까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덜 흔들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후반부를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는 시기라고 봅니다. 사람도 기대도 역할도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삶이 비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 빠져나간 자리에 고요와 안정이 들어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쉴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지 않아도 자기 마음 안에 머물 자리가 있으면 삶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알아차림과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을 준비한다고 하면 돈이나 건강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사람이 떠나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관계 속에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괴로움을 줄이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은 냉정한 진실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붙잡지 않아도 되고,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을 더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그마저도 붙잡지 않고 대할 수 있을 때 이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관찰을 하나 해보세요. 앞으로의 삶을 떠올렸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일 수도 있고 평원일 수도 있고 아무 일 없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바람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바람도 변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희망을 꺾는 말이 아니라 희망에 매이지 않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의지처는 어디에도 도망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자기 자신과 함께 남아있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큰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 짧은 호흡, 한 문장에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자랍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산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삶입니다.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 없으면 쉬고, 떠나는 인연에는 미움 대신 감사로 인사할 수 있는 삶. 이 삶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연습하는 사람에게 열 컨시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그 연습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방향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옮기는 것. 당신의 남은 시간은 부족해서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덜어낼 수 있어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씩 몸으로 느끼게 될 때 노년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한 완성에 가까워질 것입니다.